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7면 또는 12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게 하여 돌 모아가 모이려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각달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음의 주인을 바꾼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음에 따라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권사님께서 이제 은퇴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7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문제는 그 분이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은퇴하실 때까지, 즉 70이 넘으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른 한 가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놀란 부분은 신앙의 연수가 상당하신 권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에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길래 아직도 이것을 모르실까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권사님과 같은 이러한 질문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저 교회에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성도님들 각각 개인이 정말 나는 참 믿음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대한 관심이며 그리고 목적이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인정받은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분명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장면과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실 때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만으로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그 중에 일부분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이 직업을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왜 이 직업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같은 동족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왜 그가 이러한 이 세리의 직업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세상의 돈, 즉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행동이죠.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군중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는 일반 사람들보다 몹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 말이죠. 그런데 또 반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역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러 왔으나 나 때문에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온 목적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립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도 그 장애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회자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동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손해가 아니라 바로 내 손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예수님 뵙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는 단점을 이를 극복하려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길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키가 작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체면이고 자신의 위치고 뭐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보겠다라는 신념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라는 신념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신념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분명 예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체면도 버리고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삭개오가요, 죄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선하게 대하신다는 아주 좋은 소문이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던 삭개오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나무를 바라보셔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있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혹시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듣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묵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를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묵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름인 삭개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삭개오에게는 어떨까요? 참 은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참 기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은혜의 순간이 되고 기쁨의 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묵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습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권력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위치나 처지가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군댑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저가 죄인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삭개오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그 이유가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악병을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의 행실이 어떠하다라는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외면하셨다면 우리들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부르셨을 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삭개오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른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잘못된 것들, 내 과거에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삶의 중심은,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세리라는 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자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그분이 구원자임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구원자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했던 과거의 내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 때로는 물질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싹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죄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가 나오죠.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거 다 옛날부터 다 지켜오던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 관리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생을 얻겠구나 라면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관리가 어떻겠습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큰 부자인 관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물질을 주인으로 해서 그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어려서부터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는 어떠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갚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아니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인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 되는 순간 분명 이 부자 관리와 같이 근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지적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는 낙원에 이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반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쳐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을 헤아린 것을 회개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 서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즉각 결단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과거에는 물질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모습은 진정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정말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의 소식을 삭개오와 같이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의롭게 보였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리어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은 내가 의로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일정 부분 물질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물질의 축복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악을 행했다면 분명 그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의 이 회개에 집중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혹시 내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거나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분명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그 감격은요, 과거 자신이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추한 모습을 아시면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삭개오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